오후 예배도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다시 한 번 더 환한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후에는 2배 더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는 소요리 문답 23문과 24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3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3중직을 감당하신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먼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는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평안을 주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날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며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가운데에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말씀만을 전해주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요리 문답 25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제사장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5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안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자, 25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해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십니다. 희생제물, 화해, 중보, 이 3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당신 제사장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만 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인 창세기에도 제사장 직분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세우시면서 약속을 하실 때에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이 제사장 직분을 해당되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하라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오직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이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 직분을 주셨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워주셨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로 무엇 때문이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통해서 다 제사를 드리게 하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자,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 제물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양을 가지고 왔다. 이 양을 누가 죽이냐? 제가 죽입니다. 제가 이 양에게 안수해서 제 죄를 전가시키면서 양을 죽여요. 근데 이 양을 각을 뜨고 내장을 구별해서 피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불태우는 것도 제사장이 해요. 제물은 잡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대신해서요. 자, 출애굽기 30장 8절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고 특별히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불을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축복하는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셔서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이 은혜를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뭐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되시는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잘은 몰라도 낳고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가 계속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12아들 중에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후손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뒤로 해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이상해지죠? 제사장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된다고요? 레위 지파만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하나님이 착각하셔가지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유다를 잘못 선택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혈통적인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단순한 혈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자, 제사장 직분이 창세기의 처음에 이 14장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때는 율법이 세워지기 전이죠. 창세기 때부터 이 제사장 직분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 가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임명하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가진 것들을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특별한 제사장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이미 시편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절에 보면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아닌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제사장 질서의 대표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그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특수한 사역, 특수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혈통적인 제사장과 무엇이 다른가? 어떤 사역에서 다른가?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연을 보시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첫 번째로 보시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혈통적인 제사장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죽여서 찢어서 조각을 내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걸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매년 절기 때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매년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 죄를 지었습니까? 또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특별한 제사 제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구원과 감격에 자신이 기른 가장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이나 염소나 첫 수확,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운 거예요. 아이고, 이거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 식구끼리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잘 키워갔다가 나중에 팔면 돈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옆에 제물을 파는 장소를 마련해두고 그 제물을 사는데 어떤 제물을 삽니까? A급은 비싸니까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제일 싼 거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 기뻐 받으실까요? 아무런 마음도 없고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그런 값싼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소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난 더 이상 이 냄새나서 이 제사 못 받겠다. 차라리 그만해라, 그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 역겨워서 못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요, 반복적이고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처지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반복적이고 형식적이고 불완전한 죽음 짐승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채울 만한 희생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희생제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짐승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친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고 그 대제사장이 직접 죽은 겁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더 이상 죽은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아무 효과도 없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죽어있는 예배, 그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값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새로운 구원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겁니다. 자, 그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해가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통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기도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계셔가지고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악 덩어리 버리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어여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민족을 대표해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냐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뭘까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인간의 대제사장도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몸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될까 봐.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 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사장이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밧줄과 방울을 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일까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히브리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는 대제사장 혼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구원의 질서예요. 만약에 구약의 제도 그대로였다면 감히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 문 밖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뜰 안에서만 예배드려야 되지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의 문을 열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이 안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귀에 다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념하는 기념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형 틀을 묵상하고 사형 틀을 생각할 때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닫혀진 길을 열고 끊어진 다리를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형 틀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중보하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 혈통적인 제사장의 사역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나 다 죽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다 죽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까지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은 언제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실까요? 계속해서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대제사장의 사역이 영원하다 계속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대제사장은 유한한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태어나 숨을 쉬고 살아오는 모든 여정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본 건 이제 한 10개월, 14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그 이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도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사실은 생각, 행동,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모두 다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은 영원하십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2025년까지만 하고 은퇴하시지 않고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과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직분을 살펴봤습니다.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이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펼쳐내시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